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명쾌하게 되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두 가지를 알 때 우리 사람은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학식의 문제나 지위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나를 향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내 자녀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좀 적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군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사명, 이 사명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저 이렇게 맨날 그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가기 싫은 직장도 나가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맨날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사명.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카릴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정말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명적 탄생,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값진 삶이고 그 사람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물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또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지위도 가지고 있고 저런 지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명성도 있고 이런 지위도 있고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 21세기를 가리켜서 의미를 찾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찾는 시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어도요, 의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병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의미를 찾으면 그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요, 그렇게 많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타락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건강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보이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다. 의미의 문제. 일찍이 진화론과 또 유물론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의 의미는 물질의 문제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세뇌를 시켰어요. 그것이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의 유물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결국 지구 절반을 불행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행복의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죄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삶에서 나누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인생은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생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일찍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생각의 속도가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의 속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빨리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해야 세상에서 뒤지지 않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도를 추구한 오늘, 현재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성은 잃어버리고 상식적인 어떤 사람의 그 상식성을 다 깨트려버리고 비인간화되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세상으로 변질되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방향. 아무리 빨리 달려갔어도 내가 가야 하는 진정한 바른 목적지가 아니고 엉뚱한 데로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 인생의 참된 의미는 바로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그 길은 후회를 남기는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니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정말 줄다름쳐서 바벨론 포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묻기 시작해요. 참된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떤 길을 달려왔길래, 정신없이 달려왔길래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인생이 엉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달려온 결과가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빨리 달려왔느냐? 방향을 잘못 틀어 달려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방향, 속도,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아 달려온 인생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바쁘게 달렸을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고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무작정 질주하여 달려가긴 달려왔는데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질주하여 달려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 너희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과 바른 인생의 참 나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 안에서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너희들이 돈 때문에 으쓱으쓱 대면서 나는 힘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힘이 있다, 새로운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참 길이 있고 여기에 참 너희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을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나의 인생의 축복된 근거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해답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들의 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바른 길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너희들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 왜?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출발했던 길인데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행길에 잘못 들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차에는요, 먹을 것도 싫고 때에 맞춰 입을 옷도 잔뜩 실어놓고 여행에 오고 가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차량에다가 그렇게 잔뜩 집어넣고 출발을 합니다. 차에는 모든 것이 가득 있지만 그 길을 잘못 들면 차에 모든 것이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오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차 트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길의 목적지를 알게 되면 텅 빈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집이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도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우리들은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을 갈 때 우리들은 점점 인격의 성숙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그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1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른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행복이 있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단다. 그리고 비상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서 오 하나님 이렇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히 다니엘 21일 기도에 열심히 저녁마다 나와서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고 새 힘을 얻고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바른 길, 바른 의미, 바른 가치를 찾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새심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